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어떻게 2014년도 저희가 아멘으로 열었고 지금까지 또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화답하며 나아오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아멘의 능력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네, 또 저희가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열매를 맺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저희가 함께 이렇게 아멘으로 성막이 지어지다 이 제목 하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실 지금 대신방 기간이잖아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을 축복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이 너무 제 머리에도 남고 마음에도 계속 남아 있어서 이 금요심야 저희가 함께 뜨겁게 기도해야 하는 이때 꼭 같이 나누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원래는 대신방으로 나누었던 본문이지만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금요 심야 기도 때 함께 선포하며 나누려고 합니다. 제 아들 지우가 있습니다. 지우가 지금 이제 6살인데요. 제가 종종 하는 일이 있어요. 매번 하는 건 아니지만 기회가 되고 체력이 될 때 이제 설거지는 하려고 마음속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못 그럴 때도 있죠. 근데 이제 설거지를 하다가 가능할까 싶어서 지우야 같이 해볼까? 라고 하는데 제 아들이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설거지를 같이 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우가 도와주면 그래도 백지잔도 맞들면 낫다고 일이 수월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 아시는 것처럼 어쩌면 제가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는 저희 아내의 모습도 비슷할지도 모르겠지만 지우랑 설거지를 하면은 여러 가지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우선은 제가 초벌 작업과 이렇게 거품 내는 것까지를 마무리한 다음에 지우를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지우가 하던 일을 멈추고 와서 이제 의자, 키가 작으니까 의자를 자기가 끌고 와서 그 의자 위에 올라가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옷 소매를 위로 거둔 다음에 제가 씻어서 주는 거를 걔가 이제 건조대에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근데 그 작업을 굉장히 잘하는 편이에요. 제 아들이지만 잘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주면은 이걸 잘 받아다가 각기 모양대로 이렇게 잘 놓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해하곤 하는데 아무래도 제가 그냥 씻어서 누면 되는 일인데 한번 지우를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나 이렇게 신경도 더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저한테 불편한 것도 있지만 제가 왜 굳이 그렇게 고집을 해야 할까요? 일단 아들에게 뭔가 좋은 교육을 주는 것 같은 것도 기쁨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함께 하는 게 어차피 설거지 해야 되는 거 그리고 또 어차피 지우랑도 놀아줘야 되는 거 이렇게 한 번에 해결하자 이런 마음도 있지만 또 함께 하는 게 그렇게 또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뿌듯하잖아요. 함께 뭔가를 해내었을 때
이런 뿌듯한 마음을 가지면서 이렇게 설거지를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어떠실까에 대해서 한번 또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니까 제가 청년들한테 설교를 했던 내용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말씀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 창세기 1장은 그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사는 세상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곧장 바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까? 왠지 그게 아닌 것 같은 거죠. 저희가 믿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격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다가 마지막에 창조하신 존재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대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역할을 대신 맡아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형상이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성경에서는 쓰입니다. 하나는 창세기 5장을 보면 자녀, 그러니까 자녀를 아버지의 형상대로 그 자녀를 낳았다.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저희와의 어떤 아버지와 또 자녀와의 관계로도 성경은 형상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많이 쓰이는 표현은 바로 이 조각품 같은 어떤 조각물 있잖아요. 신상이라고도 표현하고 우상이라고도 표현하는 것. 이 옛날 제국에서는 왕의 통치함이 모든 곳에 다 전달되기에는 거리적인 제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왕들이 즐겨 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생각해보니까 지금 북한 땅에도 그러네요. 왕의 형상을 닮은 동상을 세워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상을 보는 사람마다 여기가 저 왕이 통치하는 곳이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동상에 예의를 갖추는 것이 이 동상 자체가 아니라 이 동상이 표현하고 싶은 원래 그 왕에게 그 자신의 충성심을 다 표현하는 그런 방식으로 고대 근동에서는 그런 문화가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이 지구 위에 피조물들이 딱 봤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존재가 있네. 그게 자녀여도 똑같이 생겼고, 아니면 그 고대의 그 형상의 모습으로 세워져서 여기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지, 우리의 왕이 통치하는 곳이지, 이것을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스림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이 지구 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니까 저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하셔야 할 다스리는 일, 통치하는 일, 그 일을 저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아담은 동물들의 이름도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아름답게 그 하모니를 이끌어내는 지휘자의 역할까지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저희에게 하나님의 일을 위임하신 것입니다. 마치 제가 지우와 함께 설거지를 하듯이 그냥 하나님이 말씀만 하셔도 모든 것들은 다 통치되고 이루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희 자녀들과 충분히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느끼시는 그 충만한 사랑을 저희도 느끼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에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자유의지를 주어야 하거든요. 이 자유의지 없이는 어떻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의지를 빼앗아 놓고 무조건 그렇게 하도록만 만들어 놓는다면, 그렇다면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겠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충만한 사랑을 드러낼 수 있었던 능력도 있었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쭉 그럴 수도 있었지만, 이 세상 최초로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요라는 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까지도 생겼던 것이죠. 이거를 단순화시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이라고 안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이라고 외치지 않게 되면은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심판의 자리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아멘을 거부한 인간들의 그런 운명이 이제 펼쳐지게 되겠죠.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에 아니요 라고 처음으로 외치게 되었고, 그 결과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되는, 정령 죽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알고 있는 우리 인류 역사 첫 모습입니다. 근데 그 배경을 가지고 한번 오늘 본문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떠한 모습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의 처소는 하늘이지만 이 땅 가운데 구원을 베풀기를 원하셔서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구원과 심판은 늘 동시에 따라다닙니다. 심판이 왜 있죠? 심판은 판단하는 거잖아요. 구원받을 사람에 대해서 이제 가려내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심판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계획도 없었다면 그냥 멸망시키셨으면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구원 계획이 있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구원이,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친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게 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셨죠.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거하실 처소를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야 했습니다. 창세기 1장의 패러다임이었다면 성마가 있으라 이렇게만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 성막을 지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저희가 봅니다. 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출애굽기를 보니까요, 굉장히 많은 부분이 112 클럽 하신 분들은 아주 예전에 읽으셔서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지만, 이 성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상세히 모세에게 말씀해 주세요. 몇 장에 걸쳐서 높이는 어떻게, 너비는 어떻게, 폭은 어떻게, 길이는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아주 상세히 말씀하시고 어떤 모양으로 또 어떤 재질을 사용하고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라 정말 상세히 말해 주시거든요.
근데 원래 하나님의 스타일이었으면 그냥 성마가 있으라 하시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그냥 짠하고 나타나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 방법을 선택하시지 않으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택할 사람들을 찾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으면 이 땅은 참 아름다운 땅이 되었겠지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이 땅에 죄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어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아멘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직도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그냥 만드셨어도 됐겠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그 능력을 맛보고 이게 참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게 참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셨구나, 이것을 깨닫는 자들과 아주 친밀하게 교제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처소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셨어도 되는데 저희를 통해서 하시도록 저희가 선택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증거가 되었지만 그 말씀을 붙드는 자를 통하여, 아멘하는 자를 통하여, 그리고 능력을 구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 이 얼마나 저희에게도 영광된 것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다시 저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담의 때와 같이, 하와의 때와 같이 저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아멘할 때 이 땅이 에덴같이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지금도 여전히 주신 것입니다. 물론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 시간이 앞당겨질 수 있죠?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더 온전히 아멘이라고 외치면 하나님의 능력은 엄청나게 쏟아지게 됩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죠?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아담이 그 실패한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어내셨잖아요. 죽기까지 고민하시면서 이 일은 내가 질 수 없는 짐인 것 같다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끝까지 신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 기도하셨지만 결국은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참된 형상이심을 스스로 증명하시고, 그리고 그 순종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세워지자 불순종의 아들 아담을 따라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로마서를 따르자면, 그런 저희들의 운명이 이제는 순종의 아들을 그분에게 연결이 되어서 우리의 자람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순종 때문에, 그분을 한번 붙들기만 하면 그분의 순종을 우리의 의로 여기시고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전히 저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저희 안에 회복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성막이 왜 필요하죠? 죄 씻음의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만나야 하는데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죠? 피 흘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피 흘림이 있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심판이 정당한 대가로 지불됩니다. 그래서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는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심판 아래 묶이신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영원을 소유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겐 단편적으로 보이는 그 3일의 십자가 죽음이지만 영원한 속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만 필요하다라는 것, 이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저희가 예수님처럼 순종할 때 예수님 같은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
너무나 당연하게 성경적이고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순종의 아들이 될 때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펼치시고 모든 연약한 것들을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순종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때 저희들을 통해서 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보시는 그 모습은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순종의 아들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능력까지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땅 가운데 저희가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순종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임합니다. 저희가 선포되어지고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가 아멘이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니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자손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성령까지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그 일을 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라고 명확하게 출애굽긴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부살레를 통해서 성막이 지어지는 것 같지만 설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부살렐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에게 없었던 그 아담과 하와가 놓쳤던 단 한 가지,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만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부살렐이 고귀한 유다 지파의 손자, 이 훌의 손자여서 그게 가능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자격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살렐과 짝꿍이 되는 이 오홀리압 같은 경우는 단지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철저하게 실패한 지파입니다. 심지어 원래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던 그 기업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지중해 연안에 좋은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지만 그곳에 있었던 블레셋의 괴롭힘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당하며 승리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땅으로 도망가듯이 가서 그곳에 이제 기업을 받게 됩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였죠?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다른 바알을 섬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면서 그 가운데 이 단지파의 이름을 뺍니다. 단지파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또한 이건 마찬가지로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사실 구약에 대표하는 12지파와 신약을 대표하는 12사도를 곱한 다음에 군대를 의미하는 숫자 1000을 곱하게 되면 14만 4천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하나님의 성도들, 신약시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데 표현되는 사실 표현인데, 그 가운데 12지파 중에서는 단이 제외가 되고, 그리고 12사도 중에 누가 제외가 됐죠? 유다가 제외가 됐잖아요. 그 정도로 이 단은 인정받지 못하는 지파였습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지파, 거기서도 사람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에서만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습니다. 왜죠? 그 누구라도 아멘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권능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희가 혹시 우리의 환경, 우리의 배경, 우리의 상황들 때문에 하나님, 지금은 저를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겠네요, 이렇게 혹시 마음으로 저희가 이미 지고 들어가진 않습니까?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강력한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성령님, 저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순종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놓쳤던 단 하나, 그 순종만 붙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으로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때로는 느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더딜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32절을 보니까요,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여기도 여전히 기술까지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그쵸?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여기서 잠깐 멈추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르치셔서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가르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저희가 아멘하고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말씀을 가르치면은 배우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게 때론 더딜지라도 저희가 왜 제자들을 키워야 합니까? 왜 자녀들을 가르쳐야 합니까? 바른 길을 가르쳐야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참된 사랑은 혼자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부족한 자를 세워주면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그렇게 기다려주시고 능력을 주신 것처럼 저희 또한 우리의 제자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쳐서 아멘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열매 맺도록 저희가 부지런히 일해야 하는 그런 특별한 사명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어느 처소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저희가 자녀들을, 그리고 맡겨주신 사람들을 주님의 옳은 법도를 가르치는데 게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주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하나하나 꼼꼼하게, 좀 이상하게 표현하면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가짜로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멘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성령으로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저희가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아멘한 자들이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 그 말씀대로 저희가 아멘하며 나아갈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하나님의 일이 충분히 완성될 때 이 땅에 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한 자들을 통하여 성막이 지어졌던 것처럼 유다지파든 단지파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이 가르쳐 주신 규례대로 저희가 아멘으로 고백할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다 지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하심이 성전에 임하시는 것처럼 마지막 최후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하심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 저희가 전력 질주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율법을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주의 율법을 얼마나 아름답게 높이고 찬양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 저희가 소수 율법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주장했던 사람들 때문에 율법에 대한 이런 편견을 가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지만 주님의 능력은 그 율법대로 행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율법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수많은 성령의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구약에 있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법들을 율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법들을 통해서 저희에게 원하시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셨죠? 부정한 것을 우리가 만지는 순간 저희도 부정해지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그 율법을 지킬 수 있죠? 부정한 것에서 거리를 두는 것이죠. 정결을 위해서 저희가 나아가는 것이죠. 정결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거룩에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약은 성령의 법을 말할 때 거룩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우리가 계속 사랑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런 말씀들 성경은 굉장히 명쾌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밀한 매일의 삶 하나하나까지도, 여기 씨를 꼬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고 말하는데, 저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루 24시간도 저희가 마치 바늘로 이렇게 꿰어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사랑하며 거룩의 길을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인 36장 1절을 보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요. 어떠한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까? 저희들의 삶을 통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그리고 성경을 읽으며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희 개개인에게,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저희 공동체에게 마치 이 성막을 설계도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말씀 가운데 그려주신 줄 믿습니다. 사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뛰노는 하나님의 나라, 약한 자가 소외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것, 병들고 가난한 자들,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 교만하여 목이 고다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펼쳐나가기를 원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득한 곳, 이런 설계도 성경 읽을 때마다 저희들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모세에게 세밀하게 말씀하셨던 그 음성이, 그래, 우리 주평강교회를 통하여 이루게 될 공동체, 사랑해야지, 섬겨야지, 용납해야지, 기도해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해야지, 이런 모습들 하나하나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포되신 말씀은 누군가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잖아요. 근데 그 누구가 이 시대 저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어서 붙들고,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멘. 아담은 넘어졌지만 끝까지 승리하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저도 그 길을 선택합니다. 능력은 주님이 주시잖아요. 성령님으로 우리 감동하게 해주실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 주실 거잖아요. 여러 정교한 계획들도 고안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실 거잖아요. 저는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님의 뜻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돌아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 권능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주의 손에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저희들을 통하여 일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지금 이렇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아멘이라고 할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쏟아 부어 주시면 그 힘으로 이 땅이 회복되는 것이죠.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는 거룩한 처소가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이 일이 저희 가정에서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직장,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곳에서도 일어나야 되고요. 가장 강력하게는 우리 교회, 하나님이 피로 사신,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강력하게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봐야 하고요. 같은 꿈을 꿔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너무나 큰 복을 주셔서 귀한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매주 은혜의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저희 주평강교회에 아름다운 꿈들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저희들의 머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누가 부살렐이 되어야 합니까? 누가 오홀리압이 되어야 합니까? 바로 기도의 자리에 힘쓰는 저희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평강교회가 꿈꾸는 것, 연약한 자들을 세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고 진리를 모르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 특별히 복지와 교육에 큰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교, 이 놀라운 꿈들을 보여주시는데 우리 강력하게 같이 그 일을 위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이 저희에게 승리하게 하시고 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시대에 아멘하는 둘째 아담을 꼭 빼닮은 저희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더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해야 할까요? 순종하고 아멘하는데
기도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냥 다 없애버리면 끝인데, 이 생각이 얼마나 강력하셨겠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들에게 모욕을 받는 것, 저희라도 힘든 일인데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한다라는 것, 사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힘들 때 기도하셨습니다. 왜냐? 기도하면 저희의 뜻을 내려놓게 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더 붙잡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딱 그렇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아니라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지더라도 속임수로 저희가 잘못 깨닫는 것 뿐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부와 건강을 주시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이지 못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잘못 구하고, 혹시 그게 이루어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전혀, 오히려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순종의 길이 어려울 때 저희는 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희 공동체에 주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 순종하기 어렵습니까? 머리로 이해하기 어렵습니까? 마음으로 와닿지 않습니까? 그럴 때 더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저희가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가정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며 하나님의 뜻은 명확한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돌아볼 때 우리가 늘 순종의 자녀로 저희들이 먼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었는가? 돌아보며 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리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은혜의 방편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하는 것, 이 두 가지면 충분합니다. 이 두 가지만 저희가 바로 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저희가 움직이게 하십니다. 저에게 능력 주시고 이 땅을 변화시키게 하시는 것 꼭 기억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저희 주평강교회 귀한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